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같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란 로마 군대에서 군인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를 가리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인으로서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총 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경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지켜봤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3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이 이방인 백부장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을 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형되실 때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거듭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선언하고는 있지만 어떤 사람의 입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바로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15장 35절 3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부르짖는 예수님을 보고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고통스러워서 엘리야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가 보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멸시하며 조롱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십자가 아래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 그리고 그와 정반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십자가의 복음과 연관해서 두 가지 상반된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복음과 연관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인들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설교가 이 십자가 복음에 관한 설교더라.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면 교인들은 큰 은혜를 받고 크게 감사하며 영혼의 평안을 누리더라.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인들이 가장 반응하지 않는 설교가 십자가의 복음 설교더라. 감동적인 예화를 들려주고 도전적인 윤리를 제시하고 좀 더 나은 희망찬 삶으로 나아가라고 도전을 해주면 그런 설교에는 크게 감동을 받는데, 복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별로 반응이 없고 지루해하고 심지어 많이 졸기까지 하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사실 두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자기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의 설교를 들을 때 크게 감격하고 또 감격해합니다. 익히 아는 이야기이지만 다 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한다는 겁니다. 들어도 질리지 않는 설교,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설교가 십자가 복음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났다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뻔한 소리요, 늘 듣는 지겨운 소리요, 별로 다가오지 않는 소리요, 지루하고 졸린 선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예수 앞에 엎드려 꿇어 경배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순간에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입으로 하는 고백,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패배로 보입니다. 실패로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는 패배자 예수, 실패자 예수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 아래에서 가장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로마인,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이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를 반역자로 사형시키는 그 사형의 집행관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사형을 오히려 집행하는 이방인인 그 가장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떤 기적 앞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고백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사람들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자기 입으로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앞에서도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어디 앞에서 나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아무도 믿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예수는 다 무시할 것 같고 멸시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예수만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의 예수 앞에서 예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선포되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선포되면 그 예수 앞에 구주라고 고백하며 꿇어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기적 앞에서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대단한 능력 앞에서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예수 앞에서 그런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백부장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결코 가벼운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도 예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무시하고 멸시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설령 예수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저 예수를 훌륭한 위인이나 성인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그저 교회 다닌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무슨 신비한 체험하고 기적 체험했다 해가지고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이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고백이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고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교회에 다니는 것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 정말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다면 주께 크게 감사하시고, 그 고백이 없다면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십자가의 복음 앞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갈릴리의 여자들입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현장을 멀리서 지켜보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은 십자가 자리에 직접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떨어진 곳에서 십자가형을 지켜봤습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이 현장에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고 환호를 받는 자리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짝 뒤쫓아 왔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환호할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도하며 그 환호를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자 그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남자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지금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 참된 제자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당시 여자들은 무척 무시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당시 관습으로 본다면 이 여자들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물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꾸준히 섬기고 꾸준히 따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서 결코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남자 제자들은 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주목받고 많이 드러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까지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평소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여자들이 지금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진정한 제자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은 누구였냐? 남자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소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주목받지도 못했던 여자들이 십자가 현장에서 진정한 제자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 진짜 제자들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주목받지 못하고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 가장 신실하고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뭔가 주목받고 인정받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 파헤쳐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랑도 별로 없고 충성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도 행했으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크게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얼마나 칭송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들을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들이 다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목사들, 위대하다고 주목받는 목사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버리고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던 그런 목사나 성도들이 십자가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무명의 신자들이 정말 신실한 제자들도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주목받고 가장 크게 드러나는 사람은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가장 신실한 제자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러분 그 어떤 성도가 목사보다 훨씬 더 신실한 제자일 수가 있는 겁니다. 평소 잘 드러나지도 않고 뒤에서 조용히 섬기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일 수가 있고 그 어떤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진짜 제자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목사나 장로라는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하고 도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아주 강력하게 요구될 때에도 우리 장로교회 총회장, 부총회장, 그리고 전국 23개 노회장들이 다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총회장이고 부총회장이고 노회장들이면 다 명망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주목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지도자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들이 다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했다는 겁니다. 신사참배하라고 주도에 이끌어 갔습니다. 물론 신사참배에 반대한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도급 인사들이 다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지금 다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교계에 명망 있는 목사들이 신사참배에 앞장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광과 명예와 안락한 자리에서 예수를 외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서 보이는 열심만으로는 그 사람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혼란과 핍박 앞에서 그 진가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신실한 제자는 십자가 앞에서 그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신실한 제자는 절대로 십자가의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신실한 제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가짜들은 십자가의 현장을 피합니다. 십자가가 다가오면 다 도망쳐버립니다. 십자가의 현장의 가짜들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직분이라든가 열심 같은 것으로 너무 쉽게 자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평소 내 능력이라든가 내 역량이라든가 평소 나에 대한 평판이 곧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너무 쉽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내 모습, 진정한 내 영적인 실체는 십자가가 다가와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환난 핍박이 찾아와야 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쉽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모릅니다. 그 상황이 오기 전에는 나도 다른 사람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십자가의 그 자리, 그 현장에 있는 사람만이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현장에 분명히 있으므로 참된 제자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좁은 길을 가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내게 다가오는 작은 십자가라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맞아들이고 짊어지고 가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금요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되기 전에 숨을 거두신 이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져야 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마대는 지명입니다. 지역의 이름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란 그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요셉이란 뜻입니다. 그는 존경받는 공예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요구했다 그럽니다. 당돌이 이 말은 담대하게 이런 뜻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아주 담대하게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반역죄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 요구하며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로 인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와 같은 반란의 세력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너도 반역자 예수와 같은 부류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리마대 요셉을 싫어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을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이 일은 아주 좋은 공격거리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일로 인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몰락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로 몰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이런 우호적인 행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아주 눈총사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공회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란 말인데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의 회원들이 예수를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적대적입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예수님께 우호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공회원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 있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비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될 수도 있고 그 집단 안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의 안정적인 삶에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하고 위협이 되고 손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장례를 치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잘 수습한 후에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불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 바로 아리마대 요셉 그 자신이 새로 파놓은 무덤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무덤이라는 것은 아주 값이 나가는 곳입니다. 새로운 무덤 하나 장만하려면 많은 돈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까지 이렇게 기꺼이 내놓은 겁니다.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안전이나 안정을 내려놓고 재산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 편에 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서 예수 편에 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봤던 것처럼 이 빌라도라든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사실 예수를 죽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서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죄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겼습니다. 뭔가 좀 가지고 있다는 자들, 손에 뭔가 좀 쥐고 있다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간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정반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위해합니다.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마음을 먹고 담대하게 예수님 편에 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또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붙잡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어놓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사실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편에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를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와 권력과 명성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며 현저히 욕을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예수를 죽일지언정 절대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예수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의 몸인 교회도 기꺼이 죽여버립니다. 그들은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예수의 진짜 제자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모시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몰라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수를 위해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규장문화사를 세운 여운학 장로님과 함께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이런저런 삶의 훈련들을 받아갔는데 모일 때마다 그분이 뭘 강조했느냐? 항상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주 안에서 즐겨 바보 되고 주 위하여 기뻐 손해보라. 목사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바보가 되거라. 주님을 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손해를 보거라.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진짜 목사라는 겁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목사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은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진짜 목사인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진짜 제자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능력이 많아가지고 많은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짜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계산이 빨라가지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라면 바보처럼 손해도 보고지 않은 그런 사람이 진짜 제자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득권을 계속 붙잡고 누리려 하지 마시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절대로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예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제자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달려 죽으신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방인 백부장, 주목받던 남자 제자들이 다 사라진 가운데서 끝까지 십자가의 현장을 지키고 있던 여자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사람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요셉, 이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제대로 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십자가 아래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친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달린 십자가 아래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십자가의 현장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기득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예수의 제자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십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뒤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현장을 끝까지 지키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 내어 주셨음을 깨닫고 그의 감격하면서 이제 나도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주셨다는 그 진리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바른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